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느냐.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음 곡 하겠습니다.
이웃겠지만 오늘도 주와 예배면 모든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엽시다. 주님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산과 바다에 넘치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축전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조금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우리 화요일이었던가요? 수능 D-100일이었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고1, 2학년 친구들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우리 배대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배대의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고등부 전체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화이팅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파이팅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생이겠죠?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 말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던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저기 빨간색 글자와 또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겠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 또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권세,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왔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 7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은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막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라는 뜻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쭉 해오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쭉 해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언제 결정된 것인가 하면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일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일이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만 계셨을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때 이미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흔들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변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원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가 하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그때는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때는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힘도 없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 우울해.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봐. 잘 안 읽어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쉬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하루, 이틀, 며칠 길어진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찔림은 있는데 뭔가 다시금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에게 경험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 없어 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결정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입니다. 둘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당연히 농사 지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이겠죠. 참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농사를 이제 참 포도나무 말고 다른 곡식을 농사 짓는 농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 곡식을 많이 추수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하나님과 아들을 보내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농부가 언제 기쁘다고요? 양식을 많이 거두어 드릴 때, 양식을 많이 추수할 때 기뻐요. 그런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때 나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그 기쁨이 내 양식이 많이 추수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내가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딱 한 명,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조차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냥 그것만 즐거워하세요. 그것만 기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거기에 온 신경이 몰두되어 있고 온 시선이 그쪽에 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내가 기뻐할 것이고 거기에만 내가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부족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랄 게 어디 있어요? 전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시는 분이 다른 건 뭐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그런 분이 바라는 딱 한 가지, 그런 분이 기뻐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작정하신 그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나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한단 말인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우리의 상식,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득이 될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해되면 손해되었지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꿈, 내 소원,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저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는가라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득이 될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가 뭐죠?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 체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그리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볼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잘생겨서? 예뻐서? 뭘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상식으로,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독생한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창세 전에 결정을 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부끄러운 내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모습도,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스가랴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노래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힘든 마음에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금 많을 수도 있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 혼초점이 다 가 있어요. 거기에만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내 즐거움이 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은 뭐라고 했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그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방금까지 쭉 말씀해 오았던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을 살펴보면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죠. 그게 뭐였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께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기쁨이 뭐였죠? 여러분이 영생을 알고 누리는 것이었어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 때 나도 기쁘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기쁨을 내가 진정으로 갖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며 영원히 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 오직 그것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저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내가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더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창세전부터 결정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주님을 굳건히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확증하시고 우리를 주님 때가 되어서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의 수련회는 이어진다. Don't stop. 여러분들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말라라고 했죠. 그게 우리 수련회가 벌써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배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조금 아쉬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이제 잠은 자지 않지만 3일간 수련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 확산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5단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제 3일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3일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동안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또 기간까지 단축되어서 너무나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할 정도이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수칙 이제 거리두기 잘 하시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 잘 씻으시고 또 곳곳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 손 소독제 이런 것들 잘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